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다들 잘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새로운 공간에 가면 아유 여기 왜 인터넷이 없어 하면서 유튜브랑 카카오톡을 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 와이파이가 안 되네, 인터넷이 없네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 공간에 인터넷이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비밀번호로 내 핸드폰을 연결시키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터넷 공유기는 그 장소 안에서 변함없이 계속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끊기지 않고요. 그런데 내가 신호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새로운 장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 우리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내 두려움과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가리어져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서 붙들어야 할 그날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분인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답이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매번 믿음을 선택해온 사람이 아니라는 건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기근과 가난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흔들렸고요. 또 이삭의 늦은 출생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또 조카 롯과 이별할 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았을 뿐이었죠. 그런데 오늘 마침내 그랄이라는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합니다. 굉장히 먹을 것이 없고 지금 힘겨운 상황 가운데 그랄 땅에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 도착해서 자신에게 진짜로 있어야 할 믿음을 잠시 제쳐두는 이야기가 창세기 20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믿음의 결정을 한 것은 과거에는 맞는데 오늘은 창세기 20장에서 그 결정과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너무 잘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잘했는데 지금 오늘은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새로운 시험 앞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이 특정 지역에만 머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 그러니까 이방이 아닌 땅에만 나의 신이 존재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호보다 주변 사람들의 위협이 이방 땅에서 자기에게 생기게 되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랄 땅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인간적인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속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계획을 세워서 위험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아비멜렉 왕은 사라를 궁으로 데려갔고 아브라함 가정은 파탄 직전에 놓이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하늘과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는 그 약속이 여기서 그만 그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밤중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지금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땅의 왕의 꿈에 하나님이 나오셔서 그 아내가 아브라함이다, 남편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아비멜렉은 큰 두려움 속에서 종들을 불러다가 이 사실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계신 곳과 계시지 않은 곳을 마음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질타하게 됩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참 이 정확한 이야기를 나눈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금 사라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 일을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자기를 지키기 위해 아내는 위험에 빠뜨렸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오늘 오전에 별을 심은 농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나가가지고 왜 쌀이 안 나오지? 왜 안 열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런 농부가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그리고 오늘 MRI 결과 검사를 했는데 내일 막 의사한테 가지고 검사 결과 언제 나와요? 묻는 사람 없습니다. 병원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몇 분에, 몇 시간에, 며칠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 안에는 변화가 분명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검사를 받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만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고 처방받은 약을 충실히 먹고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 우리의 몸속에서 변화는 일어나죠. 벼농사를 심어 별을 모내기를 했을 때도 우리에게는 분명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토양 속에, 그 물 속에서 분명히 그것은 아주 잘 익은 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속에서는 변화가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잘 있죠.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관계가 멈춘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전화 한 통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핸드폰에는 무수히 많은 옛 친구들의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저장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랄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느꼈고, 그래서 사람의 위협과 힘과 권력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였습니다. 이 도망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도망했다고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위기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통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잠깐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개입하셔서 사라를 끝끝내 지켜내셨고 결국 그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내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줄곧 지금까지 선교해 오시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땅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세상을 하면서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쉬운 말로 흑백 논리라고 하고요, 아주 어려운 말로 이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을 딱 두 칸짜리 목욕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칸은 냉탕, 오른쪽 칸은 온탕, 이러면서 여기에 담겨 있는 사람은 뭐 착한 사람, 또 나의 반대편의 탕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게 우리의 습성이죠. 아이고 저 차가운 것만 좋아하는 사람, 아이고 저거 맨날 뜨거운 것만 들어가는 사람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나누고 욕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지대에 있거나 그 바깥에 있는 것에는 무감각해지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분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지근한 거 좋아하는 사람, 39.1도 좋아하는 사람, 뭐 열탕 좋아하는 사람은 저기 바깥으로 언젠가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뭐 해수탕, 녹차탕, 탄산온천, 뭐 사우나 좋아하는 사람, 때 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 흑백 논리 안에 자꾸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인간의 일생들이 딱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너는 착한 사람이고 난 좋은 사람이야. 나는 잘한 선택을 했고 너는 못한 선택을 했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논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논리 안에 그냥 무감각해진 채로 담겨서는 안 된다라는 걸 오늘 성경에서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곧 선거 기간에 돌입하는데 이렇게 유치하고 얄팍한 이분법에 우리 모두가 치우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로 경계해야 될 이분법은 교회와 세상을 둘로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와 같은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센터나 연합회나 내 일터 소위 세상 땅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곳 예배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크게 들려오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내가 돈을 버는 곳, 내가 손을 대어서 일하는 곳에서는 거룩하지 않은데, 나는 조금 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조금 처량해 보이는데,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든 곳은, 모든 장소는 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는 속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모세가 이미 하나님 만날 때 그 얘기를 꺼냈거든요. 여기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호렙산. 이방 땅이었어요.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한 것을 모세 너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깨끗하고 거룩한 땅이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버타고 있는 모든 곳, 우리의 일터, 내가 더럽다고 규정했던 모든 곳이 하나님이 임하고 있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창세기 20장은 우리가 그어놓은 그 완고한 경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설정한 울타리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우리의 임의로 제한해 버리는 경우 때문에 생기는 불신의 결과였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좁고 틀렸는지 바로 보여주는데요, 제가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내 아내를 죽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분명해요. 뭘로 분명해질까요? 자기가 했던 경험을 통해서. 내 추측이 맞아요. 내가 살아온 날 동안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면서 그냥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나쁜 땅, 더러운 땅, 이방 땅. 이거 그냥 아브라함 생각인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한 번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까 3절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꿈에 나타났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랄 땅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걸 성경에서 얘기해 줍니다. 성경에서 맞다고 한 거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서 세상 모든 곳에 한치의 오차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라는 말씀을 읽어온 한 사람의 말씀의 수혜자로서 우리 산수왕 성교회가 엄중히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창세기의 말씀에 한 번 더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제가 이 안마 선교단 이야기를 꺼내었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우려 섞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돈 받고 안마하는데 누가 거기 가서 봉사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안 할걸요? 누가 장애인의 선교를 환영하겠어요? 우리를 거절할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복음 못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다고 굳이 전도를 하나요? 하면서 이거 애정으로 해주신 조언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믿고 알고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가능한 일만 하면서 살았나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닥친 불가능한 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따라오는 인생들이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쉬운 길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가능한 영역에 두셔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자리,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대충 얼버무려서 내가 편하면 다른 사람도 다 알아서 편하게 살 거라는 무사 안일주의, 아무도 의미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여전히 거기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것은 내 시력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시야가 좁아진 신호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저도 솔직히 먼저는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지만 산소한 선교회를 4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실명 가운데 어떻게 소명을 발견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소명이, 나를 부르심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또 하나님의 사명이 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38년 동안 이제껏 전진해온 산소망 선교회가 어떻게 들리는 복음으로 새로운 사명을 이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도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지금껏 4년 동안 이거 안 해도 우리 잘 해왔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얼마나 얄팍한 질문이냐면 아까 아브라함이 했었던 행동과 같아요. 하나님, 나 살리고 나 소중히 여기시죠? 나 좋아하시죠? 내 생명 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내 생명만 좀 보존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거거든요. 사라는 지금 궁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비멜렉 왕의 궁전 안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제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만하면 그래도 잘 해오고 있지 않나요? 라는 기도를 드릴 때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사명에는 한 발 빼는 거죠. 나의 소명에는 바르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유구한 선교의 역사 안에서는 발을 좀 빼고 싶어 하는 게 제 솔직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죠. 어느 순간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보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목회의 경험과 한계를 기준으로 현실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장애인은 목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선교할 수 있는 주체로 저도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조명이 이렇게 저의 양심을 찌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요, 영물이에요. 금방 이것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폐부와 양심을 찌르고 교훈하면 우리는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손을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길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다시 이 자리에 앉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오늘 출정식을 함께한 두소와 안마다 선교단원들의 참여 의사를 들었을 때도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렵게 부탁한 한 마디였는데 오히려 전화를 받으시고 목사님, 저도 선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돈을 버는 손이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어서 신기하네요. 목사님, 복음 전할 시간을 더 길게 해주세요. 안마는 아무데로도 좋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복음의 역사를 앞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다라는 다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멈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질 때조차도 주님은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느 순간 실명하게 된 우리를 살렸던 것이고 나를 살리신 것이고 오늘도 여전히 어느 마을 깊은 구석에서도 하나님이 한 영혼에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평범하게 해오는 신앙생활이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치열하게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받아들이고 또 오늘도 한달음에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에 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교하십니다. 이 늘이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제한된 공간 안에 가두고 판단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자리와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멘, 무소부재하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마치 현실을 진단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선 그 자리에서 이미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돼요. 계속 영원히 타오르는 불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다니엘에게 영원한 형벌의 도구가 아니었던 점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 풀무불 안에서도 왕의 권력과 죽음의 위협에 있는 그 바벨론 포로 유수 기간에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가 바로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와 계시지 않은 자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다니엘은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서만,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이 있고 저기 다른 이방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다니엘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고백했던 찬양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우리 이 찬양 굉장히 많이 부르잖아요. 이거 다니엘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풀무불 앞에서 바벨론 땅에서 했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나가야 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막 단순히 신나려고 박수 치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지라도, 내 건강이 쇠하여도, 내가 저주하는 자가 복을 받아도, 나를 누가 불구덩이에 넣고 있는 것을 이미 다 깨달았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다니엘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야 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만 비로소 짠하고 등장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잊고 절망하고 있을 때도 이미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 요동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 시야가 가려졌다고 해서 주님이 부재하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조금 좋아하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 마음을 덜 두는 곳의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덜 만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곳에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경험과 생각을 믿지 말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선교회 회원 여러분, 지금껏 나를 향해 선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호흡보다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거기에 서 계신 하나님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또 내 삶의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